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해야죠. 우리도 부활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합시다. 동강교회적으로는 4대 담임 목사님 모시게 되는 날이고, 평생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30명의 권사님들,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분들을 명예권사로 추대하는 날이고, 또 한 분 권사님 임직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기쁘고 이 뜻깊은 날, 하나님의 은총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땅에 동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름 그대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감사옵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 신장건 목사를 4대 담임 목사로 모시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꿈꾸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며 헌신하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종들을 명예권사로 추대하게 하시고 이들의 뒤를 이어 아름다운 섬김의 전통을 계승할 새로운 권사를 세우게 하여 주시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임하셔서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장 찬송합니다. 준종이며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7번 취임식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서울 동로의 장로 부노회장이신 한진중앙교회 이정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확인시키시려고 험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으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해 본 적도 있었던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일어난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작고 미미한 사탄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에 게으르지 않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되었사오니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는 죄가 저희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땀을 피처럼 흘리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간간함을 주셔서 피우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사회가 혼란스러워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신자와 이해를 구하지 못한 자들의 교회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이비와 이단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희들로 하여금 십자가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40여 년 전 강남의 대치동 동산을 성산으로 예비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시작으로 주님의 몸된 동강교회를 세우시며 그동안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동안 담임 목사님 없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였지만 기도하며 인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청백케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계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신장근 목사님을 일찍이 너는 내 아들이라 택하여 주시고 그동안 주님의 양떼들을 섬기기 위한 훈련을 시키시며 이제 동광교회로 보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종을 축복하셔서 동광교회를 통하여 양떼들을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종이 피곤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되어 주시고 사랑하는 종이 힘들어할 때에도 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이 사역의 현장에서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는 친히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이 사역을 통하여 동광교회가
더욱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장대들이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옵소서. 귀한 종이 동관께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갑절로 열어주시고 크신 위로와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사역하는 그러한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계기로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식어있던 신앙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사람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이 동관교회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축하하기 위하여 한 걸음에 달려온 온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이들의 발걸음과 기도가 동관교회뿐만 아니라 섬기시는 각 교회들에게도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회장 박지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권능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취임하는 담임 목사님을 권면하시는 정경노회장 윤찬호 목사님, 축사하시는 군선교 후원회장 이호열 목사님, 이 예식을 축복하시고자 축도하시는 김충섭 정경총회장님께도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나옵기는 저희들로 하여금 부활의 예수님만을 영원히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강남시찰장이신 광양교회 권태영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동관교회 해번 중창단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서울 동노회장이신 송파원회교회 박지희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고 이어서 2부 담임 목사 취임 예식까지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기쁨과 믿음 위에 우리에게 이뤄라.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으니 열왕 중에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으니 그 찬양 소리가 온 땅에 넘치게 하소서. 하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기쁨과 믿음 위에 우리에게 이뤄라.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기쁨과 믿음 위에 우리에게 이뤄라. 주님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토록 이루게 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에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취임 및 명예권사 추대 그리고 권사 임직 예식을 갖게 되는 우리 동강교회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신장근 목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명예권사님으로 추대되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새로 시무 권사님으로 임직하시는 우리 권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주의 은총의 역사가 교회와 또 취임하시고 추대되시고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동강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왜 담임 목사를 모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취임하시는 목사님께도 동일한 의미에서의 동일한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담임 목사 취임에 이렇게 응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아무런 답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목사를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의 목사가 되는 일, 교회에서 또 일꾼으로 사역하게 하고 때가 되어 또 은퇴하게 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이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목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는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목사를 세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빙 공고를 냈고 지원하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했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했고 또 노예 절차를 밟고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를 세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우리가 세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목사는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은사를 주셨지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11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직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 전하는 역할을 하는 직분들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라는 직분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 이후로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 직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 선교사들과 순회 전도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선교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직분은 교사와 목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지역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직분입니다. 목사, 교사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두 단어가 하나의 관사에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을 뗄 수 없는 하나라고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 혹은 지도자인 교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역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는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오늘날 각 교회의 목사라는 직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 성경은 11절 첫 단어가 그가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단어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입니다. 직분자로 삼으셨다, 직분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삼으셨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의미는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은사를 주셔서 말씀 전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그 직분자를 교회에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목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절차를 밟고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함께 서약을 하며 담임 목사 청빙, 잠임사 취임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사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교회의 목사를 세우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사역자로 목사를 세우시는 데는 주님이 갖고 계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목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사의 목적도 아니요, 교인들의 목적도 아니지요. 주님의 목적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목적인데 교회의 목사를 세우시는 주님의 목적은 성도를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그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이유는 그런 의미겠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번역보다는 성도를 준비시킨다라는 번역이 더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또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정리한다면 하나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다른 두 가지를 겸해서 거기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주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와 교사가 성도를 온전케 만드는, 준비시키는, 말씀으로 양육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건강한 영성을 갖추어서 서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더 건강하고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말씀 사역자인 목사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는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바르게 잘 배워서 믿음의 양육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목사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예비하고 계신지 등등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실천함으로 교회가, 우리 동강교회가 더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동강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의 취임으로 인해 주님의 뜻대로 양육되어지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양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는데 더 초점이 맞추어지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성경은 성도가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목사는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공히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두 구절 정도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이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편지이기도 합니다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당부하는 내용이지요. 디모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거든 멸시하지 말아라. 조심해서 더해주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머물다가 평안하게 나에게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멸시하지 말고 조심해서 대해주라는 것은 존중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존중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려움 없이 머물다가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머무는 동안 너희가 위로해주고 격려를 보내주어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니까 도착해서 머무는 동안에 존중해주고 위로하며 격려를 보내주면서 그곳에서 마음껏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장근 목사님을 동강교회로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경험해서 아는 동강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서로 부임하는 목사를 충분히 그렇게 잘 대해줄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1987년 3월 둘째 주일에 동강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구석 시골뜨기에다가 매우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서 서울 그것도 강남은 전혀 익숙하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었지요. 살갑게 대해주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안아 주었지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방학이 되면 기숙사 문을 닫게 되니까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 집사님, 당시 이 집사님과 서 집사님 네 분이 본인의 집에 방을 내어주면서 같이 생활하게 했고, 그렇게 7년 동안이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때로는 용돈까지 주면서 돌봐주셨습니다. 그분들뿐만이 아니지요. 서툴러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도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무려 14년 6개월 동안이나 품어주셨습니다. 14년 6개월 만에 마치 부화하는 병아리처럼 그렇게 교회를 떠나면서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먹으면서 그 친구는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동 속에서 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칫 무너질 수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동강교회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 주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저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런 저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취임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데 힘을 모으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예.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주의 일을 위해 취임하는 목사를 그렇게 조심하여 두려움이 없이 있게 하고 누구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지요. 그러면 목사는 이런 존중과 배려를 받으면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여기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사도로서 또 목사로서 자기의 사역은 자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성도 여러분들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로서의 나의 삶, 목사로서의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순간 사람은 필연적으로 거만해지게 될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될 것이고, 그러면 존중도 배려도 없어지게 되겠지요. 목사는 성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자라도록 돕는 것처럼 목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역에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이 동강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호 목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를 가슴에 안고 우셨던 목사님,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서 많이 우셨던 목사님입니다. 성도를 보면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 마음이 취임하시는 우리 신장근 목사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이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성도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앉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큰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청빙하는 동강교회 성도님들과 취임하는 신장근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목사님은 성도들은 목사님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달려가며 지금도 많은 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귀감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부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고.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이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 동로에 소속인 동강교회 목회를 신장근 목사님에게 위임하는 예식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의 청빙서가 노회를 통하여 신장근 목사님에게 전달되었고, 그가 청빙받을 의사를 노회에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울 동로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신장근 목사님에게 위임하려고 합니다. 취임 목사님 소개를 노회 서기이신 맑고 밝은 교회 김영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장근 목사님은 앞으로 올라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쪽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강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신장근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장근 목사님은 1972년 충남 부여 출생으로 한신대학교 신학과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1997년 대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며 99년부터 2018년까지 군목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군목 재직 중에는 수기사 비승교회와 번개교회, 그리고 제1경비단 경비단교회, 육군본부교회, 5군단 승진교회, 비승항공교회 등에서 담임 목사로 봉사하셨습니다. 군목 재직 중에는 미국 페퍼다인 유니버시티에서 임상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아주대학교 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가족으로는 김선희 사모님과 사이에 설인, 여민, 이연 등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상 신장근 목사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취임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봐주시고요. 오른손을 반만 올려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이름으로 취임하는 신장근 목사님에게 거룩한 규례에 따라 몇 가지를 물으려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라고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장근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떼를 먹이며 기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목회에 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며 이 교회의 사제로 또 세상의 예언자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목사님은 본노회가 하는 일과 총회의 일과 세계교회의 증언에 참여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해 주셨습니다. 손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른손을 반을 들면서 신장근 목사님 쪽을 바라보시고,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신장근 목사님 쪽을 바라보면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신장근 목사님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사제로 정중히 맞이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장근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영적 치리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본교단 총회의 규정을 잘 지키며 항상 신장근 목사님에게 사랑과 기도로 후원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서 계시고요. 이제 취임 의례인데 취임 의례 시간에는 교회의 대표께서 목사님에게 말씀과 성만찬 기를 상징으로 예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자, 성도님들은 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 동로회의 권위로 나는 신장근 목사님이 동강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이들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신장근 목사님을 특별히 성별하여 동강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장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장근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신장근 목사님이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신실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을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어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취임패를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 취임패 신장근 목사. 귀하께서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 동로회 제119회 정기노회 1차 임시노회의 허락에 따라 오늘 동강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후 2021년 4월 4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 동로회 노회장 박지희 목사. 이제 이 시간에는 취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증정 노회장이시고 정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찬우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권면의 시간입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권할 권자에 힘쓸 면이라는 뜻 글자인데 그 사전적 의미는 알아듣도록 타일러 힘쓰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잔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잔소리는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듣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의 복되고 즐거운 잔치에 저보고 잔소리를 해달라고 하시니 저는 오늘 순서 중에 유일하게 악역을 맡은 셈입니다. 그러나 이 권면의 순서를 예식 속에 포함시킨 이유는 비록 잔소리이지만 취임하실 목사님께서 잘 들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인이라고 여겼고 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잔소리로 포장을 할까 묵상하는데 어떤 노래 가사 하나가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어째서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하면 그 가사가 답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가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 내가 가는 인생길이 비록 험하고 멀고 때로는 외로운 길이지만 그대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길에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까? 물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미션입니다. 목사는 행복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행복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행복할 때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 교회의 취임식이나 임직식은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식이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신장근 목사님과 권사님 되는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모든 분들의 취임식과 모든 분들의 임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강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이 권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행복하듯이, 우리 어머니의 순수한 섬김이 있었기에 온 가족이 행복하듯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목사에게는 헌신적인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목사의 섬김이 아름다울 때 목사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품격이 세워지고 그 사역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에게 섬김은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한 후에야 권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목사는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거룩함을 뜻하는 영어 홀리는 전체, 전부를 뜻하는 영어 홀과 어원이 같습니다. 거룩함이란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었을 때가 가장 거룩할 때이지요.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조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부디 신목사님의 목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는 거룩한 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언제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목회의 복음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목사의 품격, 목사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이 원칙을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희망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성경을 정직하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 보여야 됩니다. 신장근 목사님과 저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제 인생 순례 여정의 아주 소중한 동행자입니다. 특별히 신 목사님께서 군목으로 사역할 때 초임지인 수도기계와 사령부 포병이단을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 근무지인 항공작전사령부에 이르기까지 20년간 그의 모든 부대를 방문하여 저는 신 목사님의 사역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경험한 신 목사님의 성품과 인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목사님의 인격을 잘 표현한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신경림 시인의 햇살이라는 시입니다. 두 대목만 소개하겠습니다. 너는 햇살이었다. 산다는 일 고달프고 답답해도 네가 있는 곳 찬란하게 빛나고 내가 가는 길 환하게 밝았다. 너는 불꽃이었다. 갈수록 어두운 세월 쓰러지는 불길에 새불을 부르고 언덕에 온 거울에 불을 질렀다. 신 목사님에게는 햇살이 있습니다.
빛 고운 봄날 같은 영혼의 따스함과 맑음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 그 공간과 시간을 환하게 비추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신목사님에게는 불꽃이 있습니다. 신목사님은 열정적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느라면 나도 모르게 없던 열정이 생성됩니다.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탁월함이 그의 달란트입니다. 오늘 비록 이 세상이 암담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찬란하게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어두운 세월이지만 쓰러지는 희망의 불길에 새불 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햇살을 갖고 불꽃 같은 신장근 목사님이 이제 동강교회 제4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는 우리 기장 목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목회하고 싶은 참으로 매력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괜찮은 목사님과 참 괜찮은 교회가 만났습니다. 이 뜻깊은 만남을 통하여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에 밝은 그리스도의 햇살과 불꽃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군선교 후원회 회장이신 이호열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된 날에 귀한 우리 목사님 또 교회 기둥과 같은 임직자들을 세우게 됨을 축하드리고 또 이런 귀한 자리에 또 축사를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됨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동강교회를 조금은 압니다. 한 25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청주 우암교회에 담임으로 가 계시는 이준원 목사님이 제 50년 직인데 김은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에 자주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좋아하는 탁구도 치고 이 목사가 이렇게 탁구를 잘 쳐? 그러면 제가 탁구 잘 치게 안수기도 한번 해줄까?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돌아가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신장훈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을 하신다고 오시게 되니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가 아는 신장훈 목사님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우선 합리적인 분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듣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믿어라 안 믿습니다. 설득이 돼야 돼요. 설득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세대를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유능한 그런 목사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전에 날마다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 열심히 날마다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또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앞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개 목사야. 와, 역사해 주시나이까. 그리고 고개를 들었더니 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자꾸 나한테 역사해 달라고 하는데 수학은 언제 할 거냐? 수학. 산수는 언제 할 거냐? 먼저 수학부터 하고 와라. 내가 얼만큼 더 열심히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신방하고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할지 그걸 먼저 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역사해달라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무조건 역사해달라고만 보채는 분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철저히 잘 차려서 하시는 헌신적인 분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군에서 제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군종감은 별 2개 투스타가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령이 하지만 그 투스타가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후임 군종감을 임명을 해야 되죠.
그 밑에 완스타가 있는데 완스타가 개인 사정 때문에 또 전역을 했어. 그래서 대령 가운데에서 이 군종을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설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사람들이 다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신부가 그 한 계단, 두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군종감으로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그 대련 목사님들의 사모님이 다 반대를 했어요. 반대. 미국 군종감은 1년에 절반 이상을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서독, 필리핀, 우리 대한민국, 일본 많은 곳에 이 파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그 장병들을 만나고 어느 때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군종감 할 거야? 아니면은 그냥 나랑 이혼하고 군종감 하든지 아니면 군종감 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든지 하라고. 우리 같으면 무조건 일단 한번 군종감 해놓고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못하겠다. 가족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 없는 신부님이 두 계단을 건너뛰어가지고 군종감이 돼서 투스타가, 대령이 투스타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저는 그 사건을 보고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야, 이 미군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구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것인지 일에 대한 의식이. 또 하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투스타의 자리라도 가족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네? 제가 볼 때 이 동강교회는 정말 할 일이 많은 그런 교회가, 사명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정말 치열한 그야말로 이 지역만 해도 얼마나 굉장히 아무나 올 수 없고 와서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 우리 신 목사님 온다고 하실 때 우리 사모님이 흔쾌히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buy one get one이라고 아시죠? buy one get one. 하나를 사면 하나가 따라와요. 근데 그 하나가 시원찮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신목사님이 오니까 더 좋은 사모님이 따라왔어요. 제가 볼 때. 예. 우리 신목사님은 철저하게 계산적일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경건한지. 예. 2년 동안 사실은 제대하고 나서 몇 군데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스위스도 갈 뻔했고 또 뭐 전주도 목회지 가려고. 근데 이게 안 됐습니다. 예. 그때도 실망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항상 가족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아유 그냥 담임 목사 나가면 그때 다시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동안교회로 온다고 할 때 또 사모님께서 같이 가서 열심히 우리 교회 섬깁시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줄로 압니다. 사모님도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지적이신데 절대 그런 데 대해서 내색을 안 하시는 그런 사모님입니다. Buy one get one. 아주 더 좋으신 사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참 수확이 대단한 겁니다. 아주. 예? 앞으로 우리 동강교회가 뭐 작은 아픔도 있었고 또 여러 모색의 시절도 있었지만은 더욱더 이제 부흥되고 도약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때 처음에 정말 알맞은 목사님 오셨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 축하를 드리고 또 오늘 임직자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하의 축복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신 신장근 목사님께서 취임사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귀한 말씀 전해주신 노 회장님과 그리고 권면과 또 축사를 맡아서 제가 꼭 명심해야 될 이정표가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신 세 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지만은 떠오르는 것은 딱 성경에 그 말씀이 이게 떠올랐습니다. 그 삼갈에 솟치는 막대기. 삼갈이 들고 있었던 솟치는 막대기 같은 그 존재가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삼갈의 손에 쥐어지니까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귀한 그 도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했는데, 다른 많은 좋은 그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능력으로 인도하시려고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솟치는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 겸손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를 붙잡아 주신 그분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제가 항상 잊지 않고 주님께 늘 간구하면서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으면서 군에서 이제 19년 정도를 갖다 지냈기 때문에 여기 그 내빈들 가운데서 같이 전우였었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님, 그런 우리 그 귀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분들이 여기 또 함께 와서 또 축하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로 저에게는 감격스럽고 기쁜 자리인데, 제가 이제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배웠던 두 가지, 항상 제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했던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션 퍼스트였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내게 부여된 임무,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이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개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치동에 온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제가 이 대치동에 온 거 아니고, 제가 여기 온 것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잘 양육하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오늘 축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로 그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주신 임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역시 군에서 이렇게 자주 만났던 미군 군목들이 자주 하던 얘기인데요. 이네들의 하나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그냥 들어가 있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Any day is Sunday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날이 일요일이고 주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군인들에게는 주일이 일요일이니까 쉬는 날이지만은 군목들에게는 썬데이는 바로 일하는 날입니다. 섬기는 날이고요. 모든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순간에도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헌신의 각오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우리 동광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는 동안 Any day is Sunday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항상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취임하신 신장근 목사님, 다시 한번 뜨겁게 축복의 박수 우리 성도님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내려가시죠. 아래로 내려가시죠.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될 가족들이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이 목사님 옆에 나란히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세 분의 자녀들입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 축복의 박수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또 축하의 선물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배상만 장로님께서 그리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같이 이렇게 축하의 선물, 꽃다발도 증정하는 선물 증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선물 증정할 때는 박수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가족들은 들어가시고 목사님은 올라오셔서 3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부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당회장이신 신장군 목사님께서 3부, 4부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명예 권사 추대 및 권사 임직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년이 된 30분의 권사님을 본 교회의 내교에 따라서 명예 권사로 추대하고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충성된 일꾼인 한 분의 집사님을 권사로 임직하도록 하는 예식을 갖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규례에 따라 명예 권사를 추대하는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충성과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도 오늘 명예권사로 추대되는 권사님들처럼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평생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예 권사님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셔서 이 제단 앞에 이렇게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코로나 관계로 오늘 그 30분 가운데서 19분이 나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저를 바라보고 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서 계시는 그 권사님들은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요 교회의 일꾼이셨습니다. 이분들은 권사로 임직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동광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 당회는 이 30분을 우리 동광교회의 명예권사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당회장의 권위로 이 30분을 우리 교회의 명예권사로 추대합니다. 자, 이제 선언합니다. 잠깐 그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소개하는 시간. 네, 잠깐 그 돌아서시죠, 권사님들은. 네, 명예권사 추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강신창, 곽길래, 구교선, 구미자, 김양경, 김영숙,
김용환, 김정칠, 박영남, 박종화, 박철연, 박향림, 방선희, 손영순, 심순향, 오성철, 이구순, 이성곤, 이승순, 이인숙, 이인식, 이화란, 임복은, 정광희, 조성현, 최금순, 최종인, 최지영, 한점숙, 홍성철 이상 30분입니다. 네, 이제 선언합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0분의 권사가 동광교회의 명예 권사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이 30명의 권사들을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년이 되어 교회가 명예 권사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날 동안 이들이 주님을 위해 뿌린 눈물과 땀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들에게 시몬과 안나처럼 더 거룩한 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사명을 내려놓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됨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와 격려 속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충성된 30명의 일꾼들을 지켜주사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남은 날 동안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권사님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대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명예권사 추대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표자 한 분이 추대패를 받은 후 모든 일식이 마친 후 전달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명예권사 추대자 대표 박종화 권사님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예권사 추대패 박종화 권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명예권사로 추대됨을 축하하며 동광교회 온 교우들의 감사를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1년 4월 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동광교회 당회장 신장금 목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물과 꽃다발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정말 이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부탁과 그리고 당부를 담아서 은수저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은수저가 건강하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권사님 되시기 바라고, 저희가 이 은수저뿐만 아니라 항상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함께 담아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잠깐 뒤돌아서시면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네. 자, 나머지 분들은요, 나머지 우리 권사님들은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예식 순서를 내빈들을 다 보내드리고 우리 그 교우들만 남아서 뒤에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시고 이따가 다시 나오셔서 좀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꽃다발도 이따가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네. 곧 이어서 우리 권사 임직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맡겨왔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주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덕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규례를 따라서 동강교회를 받들어 섬길 권사를 세우는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시간 윤강호 장로님 임직자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이순덕 권사님은 지난 2019년 11월 10일 장로로 임직하신 신동문 장로의 부인으로서 우리 교회의 내규에 따라 오늘 권사로 임직하시는 것입니다. 이순덕 권사님. 네, 이순덕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순덕 집사님 죄송합니다. 자, 이순덕 집사님, 집사님에게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표해서 거룩한 교회에 따라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본 교회의 권사직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심껏 받들어 섬기시겠습니까? 집사님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권면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헌신하겠습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자, 이제는 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집사님은 돌아서시고 그리고 교인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제 질문에 동의하신다면 예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강교회 교우 여러분은 이순덕 집사님을 본교회의 시무 권사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존경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권사님은 돌아서셔서 방석에 앉으시고 오늘 안수위원들은 순서를 맡아주신 방석에 앉으십시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그리고 본교회 원로 장로님들과 시무 장로님들 이렇게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임직자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목사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안수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목사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앞으로 나오셔서 회중석을 향해서 반원형으로 이렇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안수위원들 안수할 때 우리 교우들은 한 마음으로 이 기도에 동참해서 새로 임직받는 이제 시무권사로 임직받는 우리 집사님이 정말 충성되게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순덕 집사를 우리 교회의 시무권사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오니 주님의 오른손을 함께 얹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묻은 십자가 보혈로 이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사랑하는 딸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에게 온유와 겸손을 더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궁핍한 자와 환난당하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동광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일에도 앞장서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임직하는 이 순간의 다짐과 결단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권사 임직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안수위원들과 일어서셔서 안수위원들과 차례대로 악수례 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회중석을 향해서 이제 선언합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순덕 집사가 동광교회의 시무 권사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덕 권사님은 이 단위로 이렇게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임직패를 바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임직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권사 임직패 이순덕 권사,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회 부르심을 받아 본교회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하고 아름다운 사역으로 더욱 빛나기를 기원하며 동광교회 온 교우들의 축원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1년 4월 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동광교회 당회장 신장근 목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물과 꽃다발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이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축가로 더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좋은 날에 동강교회 제4대 담임 목사 취임과 명예권사 추대 및 권사 임직 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모든 분들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식사가 허락하지 않아 작은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교회를 사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강교회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의 귀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역동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기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학교회 제4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신목사님과 사모님 가정 그리고 오늘 명예권사로 취임받고 또 취임 권사로 임직받은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동학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우리 서울 동로회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살아있는 모든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